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반역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비유를 조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요. 헐떡거리는 그 낙타, 이제 암나기처럼 아수르나 애굽을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달려가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터진 브로큰된 웅덩이를 팠구나라고 하나님이 그 탄식을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런 고백을 하시죠. 나는 아직도 그 신혼 때의 그 사랑, 청년 때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 때의 그 인애를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반역의 길로 나아갔느냐라고 하나님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일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네 발을 통제해가지고 벗은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이 되게 하지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비유를 제가 그렇게 드렸죠. 목이 아주 마른데 소금물을 들이키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도움이 되겠다 싶어 이방 나라들 우상들을 기웃기웃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거 아니다. 헛된 말이다. 나는 이방신 사랑한다. 그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도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 갈 길 나는 알아서 간다. 돌이킬 의지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 스스로 드러내게 되죠. 이제 오늘 이어지는 26절 말씀부터도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에 있다.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불편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백성들 이런 여호와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그만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적발이 되면은 도둑질을 하다가 붙들리게 되면은 좀 부끄러움을 당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지도자들 그룹인데요. 이들이 도둑처럼 붙잡혀가지고 모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진행이 되죠.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삶을 바로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에 좀 열을 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수치심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그런 도둑처럼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하죠. 평소에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 뜻대로 한마디면은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생수의 근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보라, 그들은 나무를 보고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여, 우리를 낳아주셨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평소에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다가 그 우상을 향하고 있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부르짖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탄식을 하십니다. 백성들 보니까 지도자들 그룹부터 우상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매달리고 있었죠. 여기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모습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 자세가 뭐냐면은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외면했다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그렇게 있다면은, 외면한다면은 정말 고통이죠. 정말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다.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다. 나무와 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 이것저것 자꾸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환난 때가 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 사사시대에 계속되는 패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게 우리 인생의 버릇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괜찮을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시련을 겪게 되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부르짖는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르짖을 때 오셔가지고 당장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환난 가운데 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오셔서 그때 바로 구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먼저죠. 정말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돌이키게 하시려고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잘난 맛, 내 기분, 내 감정, 우리 힘을 빼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두신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기근을 당하니까 곡식을 찾아서 요셉 앞에까지 왔죠.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알리지 않습니다. 형들로 하여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형들이 지난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섰을 때 요셉은 이제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고 모든 가족들을, 70인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백성들, 비록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즉시 구해주시지 않고 시련을 겪고 회개하고 난 후에 도와주시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놀라운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하였다라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을 당해서 그제서야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한 가지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스스로 만든 그런 많은 신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가서 나무 돌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십시오. 부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성읍 숫자만큼이나 많은 신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반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평소 너희들이 의지했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의지했던 그 이방신들과 우상들 환난 날에 너희들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좀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간혹 설명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내 방법, 내 기분을 따라서 또 열심히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마음을 두고 내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내 만족, 이런 것들이 모두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읍 숫자만큼이나 많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하나님 뜻은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인데 당장 듣지 않으시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된 것이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다투며 나를 탓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다 거역하고 배반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참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이제 돌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나에게 원망하고 대항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들의 죄를 지금 다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적이죠.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만약에 듣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하는 그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그런 수치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이렇게 요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는데 저만 이런 징계를 당해야 됩니까? 불평 또 핑계를 이렇게 늘어놓을 때가 있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조금 이따가도 또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느껴질 때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를 듣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쉬운 성경 좀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한 그런 번역 성경인데요. 자주 참고를 하는데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등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구절들은 찾아보는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쉬운 성경으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자녀들에게 벌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조금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은 손에 칼을 쥐고 사나운 사자처럼 예언자에게 달려들어 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말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표현인데 너희 자녀들을 때렸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한탄하시기를 내가 지금 헛수고했다. 이것을 이제 무익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건드리고 좀 벌을 주는 것 이것이 헛수고였고 무익했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다고 우리 자녀들을 치시고 자녀들을 때리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징계는 내리십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벌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익한 것을 원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데요. 정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이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든지 이것을 잘 받으면은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 유익하도록 정말 겸손한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넘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더 거룩한, 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이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성경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꾸짖으시는데 백성들은 참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박해하죠. 삼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이 구절에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므낫세, 그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므낫세 시절에 이제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죄한 자들을 이제 살해한 죽인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전에도 이제 이 여호야김은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기록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구약 시대의 참 선지자들의 운명은
참 고달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이유도 그 백성들이나 선지자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정말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칼로 치고 죽였다. 그런 거죠. 히브리서 어제 새벽에 말씀에는 이제 톱으로 켜서 금요 중보기도 시간에 그렇게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화형에 처하고 칼로 치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뭐 정치판이든지 어디든지 진실을 말하는 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거절, 외면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나타나죠.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친구 말, 세상의 말, 가십거리 뉴스는 많이 듣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ider the word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라. consider,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나 캄캄함이 되었었느냐. 정말 고통하게 하는 그런 고생의 길로, 시련의 길로 이끄는 사람, 어두움, 뭐 밝은 빛이 없고 그냥 기쁨이 없고 어두움을 주는 자가 내가 되었느냐. 너희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고생이나 하게 하는 광야, 캄캄함을 주는 그런 캄캄한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의 말을 지금 들어보라.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 마음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consider 해봐야 하는 거죠. 깊이.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죠. 믿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죠. 우리는 자유가 됐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등을 돌리죠.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이것은 결국 그 백성들 전체의 상황,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좀 심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버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졌을 때, 건강할 때, 누리고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버릇은요 잘 조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있고 높은 데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막 나가죠. 그 백성들은 지금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녀가 어떻게 자신의 그 소중한 그 폐물 그것을 잊겠느냐. 신부, 그죠? 어찌 자신의 고운 그런 결혼식 예복을, 결혼 드레스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직 내 백성만은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까맣게 잊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날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색시들이 결혼할 때 마련한 그 폐물, 목걸이나 금반지, 다이아 반지 이런 것 잊지 못하죠. 시집 올 때 입었던 드레스도 잊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 날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셀 수조차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잊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좀 기분이 나쁘셔서 과장하는 표현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막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아멘. 참 짐승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들도 잊지 않는데 내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토로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잘 쓰지는 않는데요. 짧은 한 5초, 10초 될까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크게 해주시면은. 주인이 다시 송아지를 데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소 우는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울고 이러는데요. 달려가다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애원을 주인에게로 돌아오죠. 이번 한국에도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휴게소에 이렇게 반려견들을 그렇게 많이 버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버린 그 짐승들은요, 자기를 버린 주인을 따라가겠다고 달아나는 주인의 차를 쫓아가지고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짐승들도 이렇게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게 자기 자식 이름 올려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 자식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단식을 하시죠. 유다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 백성들을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아직도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선지자들을 죽이죠. 결국은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리고 도리어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계속 지적하시는데요. 자,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 구절을 정말 조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너를 요사스럽게 꾸미고 잘 갖고 남자를 꼬셔서 사랑을 얻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아예 선수가 다 되었구나. 그래서 가장 경험 많은 능숙한 창녀들까지도 네게서 도리어 한 수 배우고 갈 정도가 되었구나. 저는 이거 굉장히 심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좀 충격을 받은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는 것이죠. 경험 많은 능숙한 그 창녀들, 세상 그 장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외도를 하고 남자를 꼬셔가지고 사랑을 얻는 이 능숙함을, 선수의 모습을 세상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도리어 한 수 배우고 갈 정도다.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좀 심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심한 죄인데요. 하나님은 무슨 죄를 심하게 이렇게 보시는가?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인도하는, 유인하는 이 죄를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자기 혼자 우상 섬기고, 자기 혼자 등 돌리고, 자기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함께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동의를 얻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이런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바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는구나. 최소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나의 삶이나 언행이 누군가에게 나쁜 그런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동의를 얻고 호의를 얻고 한번 그런 목적으로 온갖 수단을 써서 교제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바로 세상과 벗대는 것과 같습니다. 세속화가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도 무섭지만 네 행위를 그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 그 세속화된 것을 보고 이방 나라들도 오히려 유다로부터 그 행위를 본받는다. 그 세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타락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본받는 것도 우리가 본받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돌이켜서 세상을, 맞는 표현 같아요. 좀 그래도 이런 마음도 있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교회도 그런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생각을 안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등 돌리고 그만해라, 우리는 안 듣는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어 싸우면 세상은 더욱 당파 싸움하게 되고, 교회가 혼란하면 세상은 더욱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네 옷자락에는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피가 잔뜩 묻어있다. 그들이 네 집을 뚫고 쳐들어온 것, 그러다가 너한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죽였다. 정말 배고파가지고 담을 넘고 와가지고 뭐 훔쳐간 것도 아닌데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죽였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도 35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게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내가 너를 심판하여 벌 주겠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너의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죄 없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죠. 진짜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하죠. 말씀을 순종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진짜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 억울한 피를 옷자락에 묻히고도 나 죄가 없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I don't care 이런 말을 아주 어떨 때는 보면은 당당한 것처럼 자신이 있는 것처럼 그래 나와도 I don't care. 근데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으로 내 기분으로 말을 하고 싶지만 왜 조심해야 하는가? 자신은 케어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케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오히려 가난하고 죄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1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보니까 기득권자입니다. 옷단에 묻은 가난한 자의 피를 하나님은 보시죠.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난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36절에 유다야, 네가 어찌하여 너 길을 바꾸어서 도움을 얻으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부지런히 돌아다녔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무슨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역시 헛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거 위해서 참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되어질 일을 그냥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셔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분명 애굽에서도 네, 37절 말씀, 이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분명히 애굽에서도 실망만 가득 안고 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나 주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입이 틀어지고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캄캄한 곳에 그냥 던지시는 하나님으로 여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멍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결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여러 가지로 심한 그런 예를 들어가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아 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배반합니다. 그리고 변덕이 심하죠. 그리고 우리는 불신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 온전한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못 그렇게 들으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징계와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며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